자,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이자 또 세례축제이자 인직식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누리 새 용사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리에 좀 힘을 주신 분들이 제법 보이죠? 그분들이 임직식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분도 머리에 좀 힘을 주셨는데, 자, 힘 준 분들이 오늘은 뭐 예식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식이 있는데요. 임직식은 교인들이 교회 대표를 인정하는 날입니다. 인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없으면은 의식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면은 교인들 일어나십시오라고 하면서 물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하고 세우신 이 임직자들을 세우는 5시부터 오늘 예식은 꼭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혼자서 묻는 격이 돼버리니까 우리 함께 모두 나오셔서 오늘 임직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한 것들을 또 기억해내게 되는데요. 제가 2006년에 이 사진을 뒤지다가 보니까 캠프가 하나 보였습니다. 제 얼굴도 보이지만 그 뒤에 보이는 사람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갑자기 애를 안고 온 영현이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뜨문뜨문 나오는데 영현이 형제가 있고 그 제 바로 옆에가 여기가 신지영이라고 얼마 전에 결혼한 자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 우리 노광선 형제가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다음 주에 결혼하게 되는데요. 자, 2006년이니까 벌써 12년 전이네요. 참 세월이 좀 빠르게 지났네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도 4쌍이 결혼해갖고 이렇게 결혼한 것들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것도 감사한데 이 4명이 다 어디로 떠나지 않고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들이 더욱더 감사했는데 올해도 2쌍이 결혼하는데 모두 다 우리 교회에 남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아름다운 가정들이 계속 이루어가면서 더욱더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감사할 것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들, 이거는요 사실은 이 땅에서 잘 못 느껴요. 그러다가 천국 가서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려면요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면 돼요. 그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감격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들을 내가 여기서 지금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쳐다보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할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가는데 우리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자기네들 부족함만 보니까 자기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이 자기들의 강함과 능력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자꾸만 이 소심한 시각으로 우리의 부족만 우리의 연민에 차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천국 백성 되었고 거기서 영광을 누릴 그를 자녀처럼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이 땅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들이요 근데 자꾸만 없어져요.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없어지느냐 보면은 마라의 샘하고 똑같더라고요. 앞에 지금 마라의 샘을 제가 비춰줬는데 마라의 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바다가 옆에 있어요. 바다가 한 100m, 200m도 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샘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샘이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닷물이 역류해서 들어와요. 역류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물이 써버려요. 그래서 마라라는 게 쓴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샘은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여기 물이 이렇게 써 못 먹겠네 하면서 쓴 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모세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를 던졌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다라고 그러는데 이 달아진 건 그냥 달아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달아지냐면 물이 솟아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바닷물에 역류되지 않도록 그 속에서 펑펑펑 솟아나오면 어떻게 되냐? 바닷물을 몰아내게 됩니다. 몰아내 갖고 그 물이 원래 샘물의 모양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이 나무를 던진다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충만함이 없으면 점점점 물이 줄어들어요. 막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쓴 물이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할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것만 자꾸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까?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를 합니까?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흉보면서 담는다는 말이 있죠.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 아버님 목회하는 걸 보고 자랐는데, 저런 건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어느새 내가 하고 있어요. 그거를 조금 안 할 뿐이에요. 한 면을 안 할 뿐이지 또 다른 면을 하고 있어요. 흉보면서 나는 담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남을 비교하거나 바라보는 이 모습들 가운데 내가 고친다는 게 얼마나 제한적인가. 남을 흉보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남의 있는,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뭘 못 본다고요? 내 눈에 있는 이 맷돌,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런저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나는 더 모순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안 살았지만 사람들을 쭉 바라보면요,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의 모순점을 갖고 있어요. 불평하면서 자기가 의롭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안 살려고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감사가 더 감사가 되고 해갖고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랑을 다시 기억하다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다가 나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내가 당해야 될 사형 선고,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마르는 순간 나는 이미 메말라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가 잊어지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어쩔 줄 모를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들을 또 한 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추수감사절날 왜 꼭 세례를 하느냐? 여러분, 이 세례하고 학습하고 입교 또 유아세례 이것보다도 더 큰 열매는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까? 오늘 우리 세례를 받은 김영희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서 시장 전도를 매주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런데 전도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왜 계속합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뿌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의 10년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거리 전도에서 전도되신 김영희 성도님이 오늘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동안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장터에 나가서 전도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치하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오늘 결정적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열매 맺은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전도팀인지 모르죠? 예. 눈치를 잘 보십시오. 누가 전도팀인지를 아실 거니까요. 그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이 통해서 우리가 뿌리면요, 우리가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또 뿌린 것들을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뿌릴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학습 받으신 분들도 있고 입교 받은 분들이 있는데, 입교한 사람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진이 있나?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유아 세례 받은 사진이 있나니까 일부는 없어지고 일부는 남았는데 그 중에 남은 것이 보니까 오늘 고석준하고 함예희 양이 오늘 받았는데 남아 있더라고요. 이 오른쪽이 지금 고석준 유아 세례를 받는 장면이고 이 가운데가 함예희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고 그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추억을 해봤어요.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이때 특별히 이은희 집사님하고 고기영 집사님 여기 가정은 이은희 집사님이 요 세례를 주기 전에, 석준이 세례를 주기 전에 이 6개월 전, 그러니까 봄이죠. 2004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또 고기영 집사님은 이때 학습을 받았어요. 요 날, 같은 날 아버지는 학습받고 아이는 세례 주고 하는 날이었던 것을 거기 날짜에 보고 사진에 보니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은희 집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다시 입교를 해갖고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 된 것들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보람이고 우리 교회의 또 자랑이 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은희 집사님은 우리 교회 또 전도대장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제가 보니까 참 이때 젊었더라고요. 고미정 집사님도 정말 젊었더라고요. 여기. 함 집사님은 너무 말랐어 보니까. 지금이 훨씬 나. 지금 훨씬 나. 자, 그때 그 이야기들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태까지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들, 이거야말로 정말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거기다 이제 오늘은 임직식을 하는데 이건 또 다른 열매예요. 여러분, 태어나는 열매가 있는 반면에 자라나서 성숙한 열매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에 오면은 교회와 성경의 그 임무가 똑같은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 각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태어나는 것과 하나는 잘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17절에 뭡니까? 이 16절부터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가갖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제 성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전히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성인으로 만드는 일들, 이것이 교회의 목표고 이것이 성경의 목표예요.
오늘 그분들이 세워지는 것. 뭐 온전하냐고요? 온전하지는 못하죠. 저도 온전하지도 못한데. 온전하려고 노력하고 교회 일을 이제 이 정도면 앞장서서 일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세우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 우리가 분들이 있지만 저는 장로님들을 세우는 이 세 분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12월에 세워졌는데 2000년 12월에서 2001년 12월 사이 1년 안에 오신 분이에요. 아니 거의 한 6개월 안에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세워져 갖고. 한 30평 되는 그 공간에 뭘 보고 짓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전도사였고 전도사 시절에 온 거거든요. 저도 전도사였고 교회는 조그맣고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어디서 온 사람인 줄 모를 정도로 서로 서먹서먹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함께한 것,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제가 목회하려고 시작할 때 하신 말이 있어요. 부모마, 개척하면 개척 초반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1년 안에 다 떠난다. 실망하지 말고 좀 있어라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할 때 그랬나 봐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1년 안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다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그때 첫 1차로 제자훈련을 같이 받고 또 함께 하면서 훈련을 받아왔어요. 물론 노재복 장로님이 이분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먼저 되셨지만 이제 이분들도 제1기 제자훈련을 받고 사역훈련을 받고 해갖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제자의 요건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제1 조건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맨 처음에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홍역을 안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좋다라고 오지만 분명히 거기에 모순이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미운정이 들어야 돼요. 고운정뿐만 아니라 미운정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들으면서 끝까지 버티고서 함께하는 시간들, 함께함이 제자의 1요건이었다면 우리 세 분의 이번에 장립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18년 동안 저와 함께했고 우리 교회와 동고동락했습니다. 교회가 3번을 옮기면서 여기까지 올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었고 또 함께 기도해 주었고 함께 버텨준 것, 그거 하나만으로서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새 나가갖고 우리 교회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꼭 자랑하다가 후회할까 봐 제가 좀 자제하는 바가 있는데, 제가 자제하면 사모가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2명이 다른 목사님들한테 저희 교회 자랑을 합니다. 특별히 장로님 자랑을 합니다. 우리 노재복 장로님 얼마나 까다로운 분이었는데 그 까다로운 분이 거의 잘못하다가는 원자 폭탄이 될까 제가 두려웠던 분인데, 근데 둘 중에 하나였어. 원자 폭탄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염두에 두고 조심조심 하면서 기다리고 함께 했는데 결국 함께 하다가 원자력 발전소가 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자랑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저는 이 장로님 자랑을 합니다. 아마 장로님 귀가 간지러운 게 아니라 뭔가 좋은 걸로 간지러울 거예요. 제가 강의를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 장로님을 멘토는 아니지만 좋은 모델로 삼고 있었던 우리 문두효 집사님도 그렇게 예전에는 약간 날카로운 것을 보았는데 요새는 그 날카로움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너무 섬김을 잘해갖고 이 문두효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안 변한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에요. 그게 한 17년 정도 걸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버티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젠가 우리가 변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문도일 집사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 부인이었던 박경숙 권사님이 저도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경숙 권사님은 저한테 한턱 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함께 하면서 너무나도 이제 이 과거에 좀 힘들었던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들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좀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지금 최소한 70은 살잖아요. 그런데 이 어렸을 때 10대 때 겪었던 아픔과 그 잘못된 환경들을 벗어나지 못해갖고 이게 10대 이후에 20대, 30대, 40대까지 가면서 계속 그 성격을 버리지 못해갖고 계속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불평, 그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는 것. 이건 자기에게 불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나도 누구를 욕하고 나도 우리 부모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안 좋게 얘기했는가. 그 상처를 준 것들이 내게 있지만 어느새 나도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있고 어느새 나도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자였구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추수감사절 이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용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에게는 으뜸 세 용사가 있었고요. 버금 세 용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30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나라를 이루고 이 모든 나라를 평정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마지막 글이었던 뒤에 이 사무엘하 23장에 쓰면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고 다윗이 왕국을 이룰 수 있고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요셉,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용사들이고 두 번째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30 용사들은 그 뒤에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용사들 중에 다윗에게 으뜸 용사 3명은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요셉 밧세벳이라고 하는데요. 밧세벳이라는 건 좀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벳에서 세벳 출신인 요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부르는 게 나아요. 요셉.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아닙니다. 세벳 중세. 근데 이 요셉이 자음을 잘 보면 누구하고 또 똑같으면 나중에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은데요. 그 사람이 야소부암입니다. 야소부암과 요셉은 자음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사람이고 이 사람 야소부암이라고 불리우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딱 봤더니 단번에 800명을 죽여버렸다. 단번에 이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 300명을 죽였다는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요. 이 사람은 용사예요. 우리 삼국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뭐 관우, 장비 이런 사람 나오죠. 이런 용사예요.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싸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주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그와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감히 다윗을 향하여 덤빌 수 없었던 것은 이 사람이 딱 앞장서서 그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요. 거기에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 옆에
또 한 사람이 제2의 용사가 있었는데 엘르아살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9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한 사람의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라고 했는데, 이 역대상 11장에는 이것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장소, 바로 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이 장소가 계속적으로 블레셋이 침략했던 지역인데, 엘르아살이라는 사람들이 블레셋이 또 오니까 이 산 위로, 옆에 있는 산 위로 막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앞으로 딱 나서 갖고 앞장서서 일을 했어요. 다 겁을 먹고 도망가는데 앞장서 그를 막으면서 전쟁을 하자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나아갔고, 이 앞선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뒤따라가면서 그를 도와주면서 전리품을 세울 정도로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길 때는 이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10절 보니까 누가 이기겠다고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겼다. 항상 주어가 성경에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이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 앞장서 용기를 준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 으뜸 용사 중에서 세 번째 사람은 삼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삼마는 사람들은 잘 봤더니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다라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밭을 빼앗으려고 온 거예요. 특별히 곡식이 잘 익으면은 그 곡식을 빼앗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딱 왔는데, 이 밭, 역대상에는 보리밭이라고 했고요. 녹두라고 하는 것은 콩밭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밭이 있는 이곳에 이 밭을 빼앗으러 온 사람들에게 겁이 나니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삼마가 앞장서 갖고 그 밭을 지켜준 겁니다. 이스라엘의 물질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켜주고 그들의 수고를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용사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용사들은 무엇입니까? 모두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앞장서서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들을 함께 자기 것처럼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임직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된 자가 먼저 앞장서 갖고 용기를 주고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앞장서 최전선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리더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또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했느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실패하느냐? 하나님 역사에게 시도하는 사람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 세 용사, 버금 세 용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참 감동에 찬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있다는데, 이게 뭐냐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왔을 때 한 번은 내려가서 바알브라십이라는 곳에서 이겨가고 승리했는데 또 한 번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가서 내려가는데 이번엔 뒤에서부터 쳐라. 근데 뒤에서부터 친다는 건 뭐냐면 산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는 막기 쉬운데요, 아래로 내려가는 건 더 위험한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 있는 아둘람 굴로 내려가고 거기서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쪽으로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발이 한 최소한 600m 차이가 나는 곳이에요. 이걸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면서 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려고 할 때 갑자기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점령당했고 거기에 있는 수비대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했겠죠. 그런데 이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물을 길어 가지고 와갖고 이 다윗에게 이것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명은 죽음을 각오하고 왜 물을 갖다가 줬을까요? 이것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연민에 빠져갖고 힘이 약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탈진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물을 떠서라도 그에게 힘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리더를 향한 충성심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탈진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목숨 걸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세 용사가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으뜸 다음은 아니지만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이런 충성심 때문에 버금 세 용사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습, 이 충성심을 보면서 이것을 자기가 꿀떡꿀떡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서 제사로 드리는 모습들을 통하면서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용사는 다윗을 아껴서 그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고, 다윗은 그 세 용사의 그 정성과 그 충성을 가르치 여겨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이런 소통이 있는 공동체,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왜 묵상했느냐?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딱 똑같아요. 으뜸 세 용사가 드디어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 요셉 대신에 문두요, 엘르아살 대신에 양정열, 삼마 대신에 한동석이 세워지게 되고, 그 뒤에 이 버금 세 용사로 이문택, 배성룡, 최신범 우리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30용사로서 이현심, 이영미, 고미정, 엄태리, 임미영, 이제 세 용사가 아니라 세 용사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사랑누리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귀한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그분들 오늘 임직 받으시면 잠시 일어나시죠. 임직 받는 분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